오늘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왕궁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구체적인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왕은 살룸 왕과 또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살룸이라는 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으로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죽은 자라는 사람은 요시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살룸을 바로 느고가 포로로 애굽에 잡아간 것이죠.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은 이 살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살룸의 상황과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지금 잡혀간 자를 위해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에 힘쓰지 말고 지나간 아픔을 빠져들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로 다시 눈을 돌리니 지금의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3절부터는 살룸이 잡혀간 후에 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사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황 아닙니까? 창씨 계명을 한 것이죠.
바로 느고가 그러니까 애굽이 이 유다를 통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 지역을 탈취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다시 왕을 세웠음에도 또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정체성까지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의 회복을 힘썼으나 전쟁 가운데 죽어버렸고 형제 살룸은 애굽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세에 의해서 왕으로 세우심을 입은 이 여호야김이 내가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탈취당하고 압제받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했듯이 그렇게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의로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세우는 가운데 일했던 그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을 내서 비싼 백향목으로 꾸미고 붉은 빛으로 칠합니다. 화려하게 자신의 집을 꾸미는데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내 배를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너는 도무지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미안하지만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가장 작은 민족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려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권으로 여겨졌고 곧 오만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에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지 않습니다.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이유를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를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여호야김과 같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사명을 기도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호야김처럼 내게 주신 것이 그저 내 것인 줄로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배부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화려하게 이 인생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내게 있는 물질과 건강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여호야김과 같은 인생이 아닌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며 뜻하신 바를 깨달아 내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 진행되는 한여름밤의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분당 하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과 오늘 저녁 진행되는 한여름밤의 찬양 집회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